안녕하십니까? 나무아미탑을 정토 3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토 3부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토 3부경.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 세 가지를 정토 3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정토 3부경.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 그리고 무량수경, 그리고 관 무량수경 해서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해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 무량수경 해서 정토 3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 무량수경, 정토 3부경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법하신 내용을 우리가 담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대승경전,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대승경전 약 650여 부, 650여 부라는 뜻은 650가지 종류의 대승경전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불 법문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경전이 약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경전까지 다 모은다면 대승경전 650여 가지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전이 약 200여 부가 된다. 즉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승경전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연불 법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불 법문, 줄여서 정토 연불 법문이, 이 정토 연불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모두 다 제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자비심의 마음으로 이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 법문을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셨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의 가르침의 교과서가 되는 경전이 바로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 무량수경 해서 정토 3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불 법문의 교과서가 되고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정토 3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자비심의 가르침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중생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이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 3부경 강의를 시작할 텐데, 이제 경전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토 3부경 들어가기 전 가벼운 준비 체조의 마음으로 이 정토 3부경 공부하기 전에 이 정토 연불 법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부처님의 법, 이 불교는 과연 어떠한 종교인가, 어떠한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고, 부처님께서 펼치신 그 법이 지금 2600년 동안 이 부처님의 법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는 것은 단일한 체계와 교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밖의 이야기, 약간 독특한 이야기를 제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불교하면 당연히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원형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불교의 역사, 불교 사상의 역사, 그래서 불교 사상사, 이것을 깊이 공부해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쭉 내려왔는데, 당연히 이 불교라는 것은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온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겠지만,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깊게 세밀하게 공부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설법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교는 2600년 동안 수많은 큰 스님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펼쳐진 종파 불교의 결과물이다라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지만,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뿌리는 하나지만,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잎이 열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매달리게 되고, 그런 뿌리는 하나인 나무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뿌리는 똑같지만, 그 뿌리에서 26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여러 종파가,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가르침들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부처님의 교리 자체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념이 발전되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26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불교는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순수한 말씀, 부처님이 순수한 원형 그대로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켰던 수많은 큰 스님들, 수많은 큰 스승들의 연구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교는 종파 불교의 결과물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이 불교학을 연구하신 수많은 이제 학자들, 수많은 분들의 이제 공인되어지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되어진 그런 불교 학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순수한 부처님의 음성이기보다는 종파불교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제 그 사례와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길게 얘기하면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을 이제 저술을 하고 써도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자료와 연구되어진 실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신 뒤에 80살의 나이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직계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직접 옆에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수행을 했던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었던 당시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형이 그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모시고 시봉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탁발도 다니고 부처님하고 같이 공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들었던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형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모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부처님을 옆에서 직접 모시던 직계 제자들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는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세상을 떠난 이제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도 다 세상을 떠나시고 다 열반에 드시고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사소한 계율상의 문제로, 작은 계율 중에서 그 계율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계율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그런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런 이제 계율에 대한 서로의 의견 충돌이 스님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사소한 것까지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보수파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 중에서 굵직굵직한 것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 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사소한 것들은 좀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좀 계율을 좀 바꿔도 된다,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진보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작은 것까지도 무조건 부처님 계율은 지켜야 된다라는 보수파와 부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사소한 계율은 그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좀 바꿔도 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도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좀 사소한 계율은 이 시대에 맞게 조금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진보파로 그렇게 이제 스님들의 이제 승단이 양쪽으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파인 상좌부와 진보파인 대중부로 이제 승단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년 동안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이 승단이 고스란히 단일한 체계로서 그대로 내려오다가 그 사소한 서로의 의견 충돌 때문에 보수파인 상좌부와 진보파인 대중부로 이제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도 한 번 쪼개지면 계속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좌부와 대중부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여러 그런 집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흘러가면서 20여 개 이상의 종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각자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좌부, 대중부, 뭐 설일체유부, 경량부, 뭐 다문부 뭐 해서 한 20여 개의 이제 여러 종파로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 중에 이부종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부종륜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20여 개 부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20여 개 부파의 그 이름과 그 각각의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종파가 있었구나,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이런 가르침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과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각자 서로 저마다 다르게 그렇게 자기들의 종파를 만들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고 문헌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대 불교학에서 이제 그 인도에서 어떤 비석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비석에 보니까 그 이부종륜론이라는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새로운 부파들의 이름이 또 여러 개가 이제 적혀 있는 걸, 그 비문에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적어도 30여 개 이상의 그런 종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종파들의 그 시기를 우리 현대 불교학에서는 부파불교 시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파불교 시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신 뒤에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보수파인 상좌부와 진보파인 대중부에서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뒤로 약 500년 동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500여 년 동안 적어도 20개 이상 30개 정도의 여러 가지 부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여러 집단들, 부파불교의 시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파라는 단어도 쓰고 부파라는 단어도 쓰는데 서로 이제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종파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부파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가 열렸을 때 그 20여 개 이상의 각각의 부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올바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부파불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파불교가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쪼개져 버렸네 라고 하면 뭔가 단점만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또 이제 장점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던 시절이 또한 부파불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서로 각각의 그 부파불교, 그 각각의 종파를 대표하는 수많은 스님들께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엄청난 아주 세밀한 불교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릅니다. 아비달마는 법에 대해 분석하다라는 뜻입니다. 법, 부처님의 법을 분석하는 학문 해가지고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번잡하고 번쇠하게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어떤 중생들에게 널리 자비의 마음으로 제도하고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는 것이 좀 소홀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500년 후에 일어났던 새로운 불교 운동을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은데, 그냥 이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불교 사상의 역사라든가 불교 개론서 같은 책에서는 그냥 어쨌거나 공인되어진 책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5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교 서적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대승불교가 펼쳐지게 되면서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 바로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 마음과 우리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유식학파, 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대승불교의 양대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고명하신 저명하신 불교학자분들 중에는 대승불교를 올바르게 연구하려면 중간학파, 우리가 반야신경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이라고 있죠. 이 공이라는 게 아주 어렵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와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심오한 세계를 연구하는 유식학파,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가르침만 올바르게 이해하면 대승불교를 거의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불교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대승불교라는 이 거대한 틀 안에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 대승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있는데, 문제는 똑같이 대승의 불교이면서도 똑같이 부처님의 대승경전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학파이면서도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왜 싸우느냐 그것까지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냥 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견해가 서로 저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학파는 유식학파를 인정을 하고 유식학파도 중간학파를 인정하되 누구의 가르침이 더 높은 가르침이냐 그거 갖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너네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중간학파도 불교고 유식학파도 불교인데 중간학파와 유식학파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더 높은 가르침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엄청나게 이제 싸워요. 뭐 그렇다고 뭐 주먹 다짐하고 멱살 잡고 막 발로 때리고 그렇게 이제 몸싸움을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 기록과 자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느낌이 살살 오시죠.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자 했던 부파불교 시대에 왜 서로 저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20개 이상의 종파들, 부파들이 있었는가?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대승불교 운동이 펼쳐졌고 그 속에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라는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이제 짠 하고 펼쳐지게 되는데 똑같은 뿌리를 가진 대승의 가르침인데도 왜 서로 저마다 불교를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왜 서로 저마다 누구의 가르침이 더 올바르고 높은 가르침이냐 하고 왜 서로 저마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을 했는가? 그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유식학파와 중간학파가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진 사람 입장에서 토론하다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잖아요.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밤에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월 며칠 날 만나서 다시 토론하자. 그래서 토론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기고 이번에는 저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 또 토론해서 졌던 스님은 또 방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또 몇월 며칠 날 만나서 다시 토론합시다. 이래가지고 서로에게 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불교학이 인도에서 불교학이 발전되고 확장되는데 또 엄청난 그런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학파의 장점과 유식학파의 장점만 모아서 유가행 중간학파라는 그런 이제 학파가 또 새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서로 저마다의 관점은 끊임없이 서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 그 속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불교가 펼쳐지게 된 거다. 그리고 제가 금방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서로 이제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면서 토론과 논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학파 또 내부에서도 이 공사상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냐라는 또 서로의 견해 차이 때문에 자립 논증학파와 귀류 논증학파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학파 안에서도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유식학파에서도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심오한 마음의 상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그 견해 차이 때문에 무상 유식학파와 유상 무식학파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유식학파 안에서 또 이제 서로가 서로 또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우, 복잡하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토론, 논쟁을 통해서 또 대승불교 안에서도 금방 얘기한 중간학파, 유식학파, 그리고 하나의 학파로서는 발전하지 않았지만 대승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열애장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은 한마디로 불성사상이에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이 열애의 성품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이 이제 서로 혼합되어지면서 그 당시 인도 종교에 있었던 민간 신앙까지 다 흡수해서 만들어진 밀교라는 게 펼쳐지게 됩니다. 밀교. 그래서 현대 불교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이 밀교가 인도 불교의 마지막 형태다 해서 후기 대승불교라고 부릅니다. 후기 대승불교. 그러다가 이 인도가 이제 인도 불교가 뭐 이슬람교의 침공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슬람교의 침공과 힌두교의 세력의 확장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인도 불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이슬람교의 침공 등등을 이제 피해서 인도에 계셨던 수많은 또 선지식들께서 이제 티베트 불교, 티베트로 많이들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티베트 불교회 때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금방 설명한 후기 대승불교, 밀교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해받았고 그 당시 인도 불교를 상징하는 날란다 대학교, 이 날란다 대학교의 학습 정통을 그대로 그 맥을 잇고 있는 불교가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좀 무당 푸닥거리 같은 이상한 면도 있고 뭐 조금 교리가 우리가 오해하는 막 이렇게 막 약간 막 음란한, 약간 음탕하고 음란한 것처럼 보이는 밀교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늘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밀교에 대한 오해고 훨씬 밀교, 티베트 밀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해보면 아주 깊이 있고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후기 대승불교와 날란다 대학교의 학습 정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그런 불교의 어떤 모습이 현재 티베트 불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티베트 불교도 티베트에서 불교가 널리 이제 전파되면서 티베트 불교도 엄청나게 수많은 스님들이 출연했을 거 아닙니까?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고승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저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또 종파 불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도 수많은 종파가 펼쳐졌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닉마파, 까담파, 까규파, 사캬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겔룩파. 그래서 닉마파, 뭐 까담파, 까규파, 그 다음에 샤카파, 겔룩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또 종파 불교가 펼쳐지게 되는데 재밌는 게 티베트 불교의 역사라는 이제 책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대 티베트 불교는 각각의 종파에 소속된 스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서로가 서로 각자의 종파들을 인정해줘요. 서로가 서로 각자의 종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교류들을 잘 하시는데 티베트 불교의 역사 같은 책들을 보면 과거 수백 년 전에는 그 티베트 불교 내에서도 종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대요. 아주 종파 싸움이, 그래서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깨더라고요. 예? 이게 다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부처님 가르침 말로는 자비심을 닦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종파 간의 세력 다툼 때문에 칼부림이 날 정도로 전쟁이 날 정도로 종파 싸움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해석하는 그런 견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들의 그런 각각의 집단들이 이제 종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교는 그 종파 불교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또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 불교도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라는 삼론을 연구하는 삼론종이라는 종파가 있었고, 또 열반경, 대승열반경을 연구하는 열반종이라는 종파가 있었고, 또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었고, 화엄경을 연구하는 화엄종이라는 또 종파가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경을 연구하면서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극락세계, 우리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 경전 다 필요 없다, 오직 마음만 깨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종이라는 게 또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불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서로 저마다 엄청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불교가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교류하면서 또 발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 불교로 이제 중국 불교가 수입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성교 양종에 대립해가지고 참선을 중요시하는 선종과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교종이 서로의 견해 차이로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치열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 기억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학교 시간에, 아마 국사 시간에 이제 졸았던 분들일 거예요. 하여튼 이제 국사에 그런 게 이제 국사 시간에 책에 보면 적어도 제가 다녔을 때는 그게 국사책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1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근본 분열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면서 20여 개 이상의 부파불교 시대가 펼쳐지고, 대승불교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도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생기면서 서로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서로가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했었고, 인도 불교가 티베트 불교로 넘어오게 되었음에도 그 티베트 불교 내부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생기면서 서로 종파 간에 그런 어떤 대립이라든가 그런 서로 간의 논쟁이 굉장히 격화되었고, 또 중국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마다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파 불교가 펼쳐졌고, 중국 불교를 수입했던 한국 불교에서도 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선종과 교종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종파가 서로 대립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 부처님의 하나의 깨달음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처님의 경전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종파불교와 같은 수많은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미 따끔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때 중생들은 서로 저마다 다르게 법을 이해한다. 부처님이 하나의 소리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소리로 법을 듣는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라도 그 빗방울을 받는 나무와 식물과 풀과 땅들은 서로 저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받고 있다. 빗방울을 많이 받는 나무도 있고 빗방울을 조금 받는 풀도 있고, 그것은 서로 저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다. 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저 모든 중생들은 결국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 남쪽으로 흐르는 강물,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 북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지만 결국 저 거대한 바다로 모든 강물이 모이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종파들이 많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인연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아미타 부처님 정토 법문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수많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못하다, 이것이 맞다, 이것은 틀렸다, 이런 차별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똑같은 하나이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 정토삼부경을 의지하고 있는 법문이 바로 정토연불 법문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잘 정리를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흉한, 원만하고 원흉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뭐가 더 낫다, 뭐가 못하다, 네가 맞다, 저것이 틀렸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